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의 자비하심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마음 지쳐 상한 몸과 마음을 위로와 평안함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마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아픔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네.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계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어 주소서. 예. 손에 있는 무게보다 주를 더 사랑하며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눈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큰 물결이 뛰노라.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바빠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악의 그늘에 놓이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의 선출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어 혼란에서 건져주시고 혼잡한 시대에서 주님을 꼭 붙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에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지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나오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또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질문을. 제가 자주 드린 질문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죠? 네. 자나깨나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너무 많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 척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주님께서는요, 나는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처럼 버금가는, 이 질문과도 버금가는 대단한 질문이 뭐냐?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받았습니다. 충만히 받았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가 막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확신 있게 하는 거. 확신 있게. 그런 사람은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글쎄요, 목사님 머리를 극적극적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불구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장애인의 신앙생활. 지체가 부자유스럽습니다. 부자유스러워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요, 오토매틱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왜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부자연스럽다. 그럼 아직까지는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장애, 영적인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로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냐? 이 증거는요 반드시요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요즘에 분주하고 바쁜 세대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저도 요즘 분주합니다. 아주 그냥 24시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이렇게 다 분주합니다. 나름대로 다들 저만 바쁘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받은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있냐.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아주 정확합니다.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운 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그러면 목사님 신앙생활 바르게 한 것이 뭡니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고 심어진 대로 가지가 맺혀지고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귀한 삶. 말씀 위주로 시작하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신앙생활 한 거하고 5년 후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10년 후에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냐. 점점 업그레이드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하에 있다든지 그대로 있다면은 어때요?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예? 아이들도 잘 자라지 못한 것은 어디가 분명히 막혔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지 정체되어 있다든지 그보다 더 후퇴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점점 올라갑니다. 단계가.
그래서 내 신앙이 잘하고 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생활을 검토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 검토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이해한 만큼 내가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체크리스트에다가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졸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졸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존다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졸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하고 아무 말 못해서 20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생각을 했더만요. 그래서 제가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자기 이름까지 서명을 해라 그래서 서명. 자, 여기다 써라. 그럼 여기 다 적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체크리스트를 해야 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성공해.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실패를 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거죠. 이 체크리스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택도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저 혼자 심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백날 첫날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쳐대도요, 받아들인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증거하는 사람인가 하는 증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증인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르나 많아져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성령 받았어요? 물을 필요성이 없어요. 물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뭔가가 이상하고 기도의 생활도 없고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성령 받았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뭡니까? 전도 영혼을 사랑해서 뛰어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에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무르나 많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전도, 선교는 성령 받은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고 선교는요, 성령을 받은 증거,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열매로 인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를 기록했냐면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소위 뭐라고도 불리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행전. 그만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우리하고 지금 좀 특별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하고 그때 초대교회를 다닌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 차이가.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독특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근질근질했어요. 증거해야 돼서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해야지. 여러분 등에 가려면 등을 긁어줘야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입은 날마다 가려웠어. 그래서 그 가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치고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 찾아볼 수 없고요.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사도든지 일반 성도든지 가리지 않고 뭘 증거했냐?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성도들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뭡니까? 많이 몇 년 전부터 몇 년입니까? 아무튼 정체됐어요. 전도하는 거 1, 20년 전부터 정체됐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뜨거운 태양의 빛을 뚫고 가지 않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절실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누워서 그게 퍼질나게 잘 시간이에요. 종오다면 엄청 덥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 뜨거운 햇빛을 통과하면서 누굴 만나러 갑니까? 자기 정신밥 잡수러 가요. 그 정신밥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한 것을 하지 않으면은요, 마땅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죄거든요. 성령 받은 자는 평안할 때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핍박을 받을 때도 증거했고요. 그러니까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내 기분이 어쨌든 간에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가서 복음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였어요. 모일 때도 증거합니다. 흩어질 때도 증거합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 이 생각 속에는요, 사고 속에는요, 예수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게 맞거든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무슨 역사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마귀의 히스토리, 마귀의 역사. 마귀도 역사. 마귀 역사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동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동조한다? 마귀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문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담력을 가졌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이 있어야지 교육도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이 있어야지 신앙교육도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담력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담력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사단의 괴락입니다. 2년 동안 침체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다고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전도도 안 하고 안 나가고 한다면 뭡니까? 코로나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확산됩니다. 이 증거가 뭔 증거입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식당 가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여행도요. 이번에 뭡니까? 위드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 가더라고요. 근데 뭔만 정체됐냐? 전도는 안 해, 전도는. 뭔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 하는데요. 딱 하나. 예배만큼, 전도만큼 여러분 더 뭡니까? 뒤로 후퇴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니까 그래요, 사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라고 뭐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다 일하지 않습니까? 다 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못 먹습니까? 더 잘 먹잖아요. 더 잘 먹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냐면 전도. 왜 거기서 막아버리셨어요? 예? 예, 예배가 그렇게 뭡니까? 시들어졌습니까? 예? 사단의 계략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로마서 12장 그러잖아요. 이 시대 분별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안 되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새롭게 돼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마음이 새롭게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 뜻을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복음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말씀 선포하는 데서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 앉아있잖아요. 뭘 선포해야 돼? 예수 선포해야 돼.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 많거든요.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못 드리겠어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신다면. 예수는 뭡니까? 그렇게 더운 가운데서도 어디를 그 햇빛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밥을 안 잡수고 그것이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가. 우리는 밥 먹으러 잘 가잖아요. 네, 밥 먹으러 잘 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밥 먹으러요. 자동차 타고 끌고 다니면서 맛집은 다 알아놓고 있더라고. 다 알아놓고 있어. 나는 어디 잘 안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맛집을 다 알아놓고 다녀. 그렇게 맛집은 찾아가는데 여러분. 한 성도에 전도하라고 찾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면서 회개하셔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 뭐 먹으러는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갑니다. 한 영혼이 숨어있는 곳, 한 영혼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뒹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시선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사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은 뭔지 아세요? 입 다물어 이 말이에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말하고 다녀지가 입 다물어 뭡니까? 사단의 계략이요. 사람이 사단의 계략에 따라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입 다물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쳤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소?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옳소. 사람 말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고 그래도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소.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쳤어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강한 충동을 갖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소리칠 만큼 그들은 성령 받은 증거를 바로 뭘로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거. 예수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건을 가짐으로 해가지고요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큰 무리가 믿고 돌아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많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수단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큰 부흥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홍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홍수가. 그래서 강하고 담력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세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지금 뭡니까? 세상 따라가 버리니 세상에 조종한 대로 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이 조종한 대로 지금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조종한 대로 지금 따라갑니까? 세상이 조종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홍수가 터져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요, 바로 성령의 홍수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성령이 홍수처럼 밀려오셔서 각 심령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뜨거운 생명의 복음을 생명받쳐 전하게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 것인데요. 이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영생을 전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육체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적인 것을 탐욕과 탐심과 이기적인 것과 욕망과 쾌락을 좇는 것이 육신이고 육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받죠. 엄청난 비난을 받죠. 그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받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퍼부어댔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가 꽉꽉 찬 거예요. 여기도 꽉 차고 저기도 꽉 차고 여기도 이것도 저것도 꽉꽉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를 많이 증거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비난도 들었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구만 하고 비난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코로나로 뭐예요? 코로나로 비난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더 받고 비난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때 비난하고 지금의 비난은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수 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박수 받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생활과 모든 문화와 모든 가치관과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와 모든 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조명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요. 왜요? 간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요, 국경이 필요 없죠. 어떤 국경이 필요 있고 구역이 필요 있겠어요? 따로 없어요. 코로나가 국경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뭐 폐쇄한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안 들어옵니까? 이게 난 웃기는 소리예요. 난 웃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폐쇄한다고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폐쇄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도 마찬가지고 영들은 그래서 폐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까지 어디든지 구애받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요, 성교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교라는 개념과 교회라는 개념을 구별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교해야 되고 성교회는 바로 교회다. 교회는 성교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교와 교회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당연히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교하는 공동체고 성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된 이상 그들은 분명히 선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 그들은 자기를 보았던 거죠. 이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영역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뭘 전했냐?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은요. 보세요. 교회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이퀄 성령 이퀄 증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비춰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령 증인을 한 세트로 봤어요. 한 개념으로 본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해야 하는 곳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되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운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거기는요 교회가 아니고 어느 한 단체예요. 단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이 성령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는 영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함께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교회, 성령, 증인. 교회는 성령이 머물러야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세요. 성령이 구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증인이라. 누구도 증인이에요? 성령도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길러져야 돼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을 때 악신이 괴롭힙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라, 아말렉 전투에서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사울이 살리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 죽이기도 했는데 좋은 거, 소 같은 거 이런 짐승들을 갖고 오잖아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머물기는커녕 보세요. 이제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악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물 없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물이 없네, 비어있네.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릇들은 여러분 뭔가를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꿀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공기로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 뭐를 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심령에요.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들어와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조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령을 거하는 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과 복음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 받은 모든 신자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모든 신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제가 성령이 충만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다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역사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막 붐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령과 증인은요, 한 개념 안에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요, 이 4장은 이렇게 멋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요,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피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자 몇 명이 돌아와 버리냐? 2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시기가 가득한,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은 말할 때는 몇 명도 꿈쩍도 안 하는데 보세요. 뭡니까? 어부들이 말이요, 갑자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뭡니까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뭡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말이요 3,000명이 돌아오니까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죠.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몇 사람도 건져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투옥합니다. 그 뭡니까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보내죠. 다음날 재판장에 불러내어서 재판에 붙이잖아요. 한참 동안 논란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두 사람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세상에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갖다가 상대하겠어요? 어떻게 정치인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 권력으로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요, 그 두 사람이 석방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이 재판석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그 자리에 모인 예루살렘 동료들, 여기에 23절에 동료라는 말을 썼는데 왜 이런 말을 사용했냐? 동료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사상을 품고요, 같은 신앙을 품고요,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료요. 이 동료들이 한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있어야지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동료들이 한자리에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이들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점에서 특별히 다른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인들의 차이점. 어떤 면에서 이 차이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캐릭터가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 특성이. 예.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첫째로 그 특성이 뭐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관심사가 달랐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않는 세상과요,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사도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다 모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결코 그들이 신변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언제 또 잡혀갈지 몰라. 잡혀간 사람이 내놨는데 그 내놓은 사람이 있는 것도 같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거든요. 자기 신변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갑니다.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갑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기 등등한 위협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로부터 조소와 냉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에 보세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간다고 하면 뭡니까? 이상한 눈으로 봐.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미 예언됐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본 것은 결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도 그랬으니까. 돌고 돕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이게 나갔는데 이때는 같은 조소와 냉대가 있는데
다른 것이 뭐냐? 그때 성령 충만함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이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모이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관심이 아니라 뭔 관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관심이야. 하나님이 주신 관심.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 특별한 관심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말한 거예요. 그냥 특별한 관심이에요. 보통 관심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 특별한 관심이라고 부르고 싶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깨닫지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의 관심 또한 보통 일반인이 가진 보편적인 관심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관심이 달라야 돼요. 관심이 특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네.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달라야 돼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관심.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내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관심 쉽지만 않잖아요. 쉽지만 않잖아요. 생명은커녕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안 주는데 무슨 생명이요? 생명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생명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여판 가운데서도요 그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뭡니까? 모였어요. 예수는 전해야 된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관심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였어요. 이것이 어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관심사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이렇게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병든 젊은이들과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를 얼마나 깊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재학교 우리 아이들 보내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 아름답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영재를 만들어 놔도 이 세상이 타락되어 버리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다닌다면 영재인들 천재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무너져 버린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마음에 두고 있냐 이 말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대가 되니까요. 사단들도 극성을 부려요. 모기들이요. 한여름에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되려면 더 극성이에요. 끝까지 하나라도 더 물어뜯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지니까요. 사단들이요. 급한 것 같아요. 아주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요. 물귀신 작전을 짜서요. 떠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개종을 하게 해요. 개종을. 그리고 미혹을 시켜요. 그러니까 미혹시킨다는 거 뭡니까? 홀긴다 이 말로 홀린단 말이에요. 홀겨. 홀려갖고 그런다고 홀려가지고. 예전에 나를 귀신에 홀렸는가 봐 그러잖아요. 그거 미혹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에게 미혹돼서 홀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또 따라가는 거죠.
보기에는 그것이 신사적이거든요. 복음은요, 보기에는 둔탁하게 하게 될 만큼 둔탁하고 보기에 미련할 것만큼 미련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좁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 엄청난 이런 소리를 비스꽂힌 소리잖아. 이 소리가 한국 교단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도 잠을 자도 교회 가서 자라고 그래요. 그것은요, 예전에 나도 그것에 그러지. 잠을 자더라도 뭐 집 교회에서 온 곳이 그래도 하나님이 더 그것을 기뻐하시지 하면서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갖다가 뭡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목회자들이. 그 교회 와서 그래도 와서 잠자라고 그렇게. 그 하루 이틀 피곤한 것은 잠자는 거 괜찮아. 그래 계속한다. 이것은 속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잘못 가르쳤어. 엄청 잘못 가르쳤어. 예배 시간이 뭔 시간인데 자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어주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열매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때로는 몸이 피곤하면 저도 졸리죠. 기도할 때도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존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죠. 왜요? 못하게 해버려. 집중을 못하게 해버려. 누가 여기 교회 안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누가 악한 영이 귀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 마귀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복을 받을 시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이 시간에 사단이 우리가 받을 복을 채가지 못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채가버린다니까. 채가버려. 영적인 하이에나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먹이를 이미 여러분이 잡아두었는데도 거기서 안심하고 방심했다가는 하이에나가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밥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을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 항상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근신해라 이거잖아요. 주님이 그래 안 그래? 근신해라, 깨어라. 우는 사자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 두 번째로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 우선순위를 하는 게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일반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해도 미련하다고 해봐. 결국 누가 미련한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지상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후에 모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가운데 진짜 감동적이고 영웅적이고 정말 박력적인 기도가 오늘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 있거든요. 주변에서 점점점 쪼여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기도가 가장 최우선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여러분 우리 입장 같으면 분명히 기도 제목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핍박하는 자들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에 우리 가정과 생업에 시험이 오지 않게 하시고 가정도 경제적으로 아버지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러죠. 근데 보세요. 이들의 기도를 봐요. 무엇을 먼저 구했냐? 아니 무엇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구했어요. 자 먼저 보세요. 한 가지만 기도를 했는데요. 오직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사태가 급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어요. 저는요 이 시대에요 가장 급한 것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슬리고 불순종하고 악에 받쳐갖고 끝까지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해요. 가장 두려운 거. 한 방이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해봐요. 된가? 하나님은 한 방이면 해결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코로나 하나쯤이면 못하겠습니까? 한 방이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해요, 인간들이. 더군다나 믿는 사람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서 회개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걸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갈 때까지 갈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사태가 급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전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게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9절 중간에 보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증거하고 하다가 누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히고 요한이 잡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그래갖고 감옥 가갖고 또 나왔는데 또 사람들이 뭔 기도를 해요? 또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방금 잡혀갖고 다시 또 나왔는데 여러분 감옥 잡혀갔어. 복음 증거하다가. 근데 감옥에서 엄청 고생을 했어. 두드러 맞고 고문 받고. 근데 또 나오자마자 뭔 기도를 해? 또 보내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게. 또 감옥 들어가서 뜯어 맞더라도 이런 기도 감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이 기도는 감히 안 돼요. 저도 못해. 왜 그러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선 절대 이 기도 못해. 따라서 흉내 못 냅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입술 막아버려요. 네. 성령을 받은 자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다 숨어버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숨어버리잖아요.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 믿음이 좋아서요. 그게 열매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와.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지금 저걸로 재봐요. 네 믿음이 이거야. 재본 거예요. 재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믿음을 흔들어 보는데 이걸 통해서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해서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력을 가지고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이 시대도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다 숨어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도 다 숨어버리고 저부터도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만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힘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죠. 혼자라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신변의 안전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교회의 안전을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기도였어요. 그들의 유일한 기도였고 이거 하나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장 최우선에 두는 기도가 예수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답은 그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때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내가 달라졌죠? 성령은 그대로 성령이에요. 내가 달라졌어.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달라졌어. 달라진 게 뭐냐?
죄송합니다만은 타락했다 이 말이야. 타락해서 완벽하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철저히 회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최우선이 무엇인가를 금방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걸 보면서 뭐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 하잖아요. 한마디로 뭔 말이냐. 주님, 이 세계가 복음을 듣고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나의 생애의 가장 최대의 우선 과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학업을 계속해도, 어디를 가도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뭘 둔다? 기도 제목을 두는데 어떤 기도 제목? 주님, 저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이 병든 사이가 치료받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이게 최우선. 여러분, 여러분이 깊은 골방에서 훌쩍이면서 이런 기도,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소서,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소서, 그렇게 훌쩍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간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과하시겠어요?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흐흐거리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간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예수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뭐가 다르냐?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어떻게 액션이 다르냐? 29절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달라고 기도했고, 31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요. 뭐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냐? 담대한 행동을 취합니다. 담대한 행동. 바울아, 네 그 아는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옳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담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앞이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앞이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보다 두려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담대한 데서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 담대함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있는가 봐봐.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자녀들에게 성경책 뭐 쉬는 시간에 바라고 성경책 싸준 부모님 있는가 봐봐.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그런 소리 하죠. 성경책 많이 봐라, 그런 소리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로 담력을 얻겠어요? 세상의 신이 그렇게 다 뭡니까? 지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과목마다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보혈을 덮어야 돼요. 모든 과목마다요, 어떠한 문화의 옷을 입고 와서요, 아이들의 사상을요, 완전히 뭡니까? 복음과 정반대되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요,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모가 봐야 돼요. 어떤 책이 아이들을 지금, 어떤 책이 나와서 아이들의 사상을 개조를 하는가? 예?
사단들은요, 문화면 문화, 책이면 책, 교육계는 교육계, 방송계는 방송계대로 뭡니까? 사단들은 뭡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문화에서부터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면서 다 하잖아요.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걸 대적하면서 가냐 이 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동의하지 않는 담대함이요. 그리고 이 담대함은 흔히 말하는 간이 큰 거 그 말이 아니요. 용기가 있다는 말도 아니요. 뭐냐? 성령이 주시는 독특한 담대함입니다. 용기 있어서 그러나 대담하다. 아유, 담력이 크네. 그 소리가 아니요. 그 소리가. 이건 성령이 주시는 독특한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 맷돌로 던져가지고 여기 맞춰서 쳐 죽인 것처럼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담력이 아니라 성령의 담력이에요. 성령의 담력. 응? 성령의 담력. 성령의 담력을 받으셔야 성령의 담력.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와, 나 대담하다. 그 담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담대함. 성령 받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인데요. 이런 점에서요 이들의 행동은 정말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자, 박형룡 박사님의 이야기신데 이분은 교수였어요. 교수님이셨고 박사님이셨고 목사님이신데 미국 유학 시절 때 이야기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공부를 할 때 과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요 슈퍼마켓에서 카운터에 앉아서 일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요 누가 들어왔냐?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 백인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요 슬그머니 와가지고요 주머니에서 곤충을 내가지고 옆구리 탁 찌르면서요 뭐예요? 돈 내놔 안 내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기절초풍하잖아요. 총을 대놓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카운터 옆에 있는데 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돈 내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박형룡 박사님은요, 목사님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안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범인 앞에서 껄껄껄 웃으니까 얼마나 범인이 더 놀랬겠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새파랗게 질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새파랗게 놀려 있을 때 쏴 죽여버리거든요. 도둑은. 근데요, 오히려 그 앞에서 껄껄 웃어버리니 누가 새파랗게 질려버리냐? 도둑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 그렇게 웃으니까 도둑이 갑자기 놀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요. 5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책상에서 항상 성경책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조직신학 같은 거 쓰고. 왜 이분이 뭡니까? 성경책 딱 내놓고요. 뭐라고 그래? 5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이 성경 가지고 당신과 인생에 대해서 5분만 논하고 5분만 논하고 난 다음에 돈을 가져가든지 다 가져가든지 이곳에 있는 거 다 가져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 초풍한 사람이 누구요? 도둑놈이요. 도둑놈. 그래서 멈칫하다가 드디어 뭡니까? 말도 잘 안 통하죠. 외국인이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몸짓 발짓 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때 누가 역사했을까? 예수 증거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성령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친 자가 누구요? 박형룡 교수님이 아니라 누구요? 도둑이요. 백인 도둑. 그래가지고 결국 달아나버려요. 곤충 갖고 달아나버려. 결국 가고 난 다음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슈퍼마켓에 그 매니저가 곤충 들고 뛰어 들어와요. 그쪽엔 곤충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경찰차가 몇 대가 오냐? 5대가 옵니다. 줄줄이. 그래서 그 경찰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도망갔대요, 도둑이. 그러니까 5분 동안 시간을 얻어가지고 성경 이야기 하는 중에 그 친구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죠. 껄껄껄 웃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참 바보짓을 했네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총을 쏘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 돼.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렸을 때 갖고 가더라도 죽이고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야. 경찰도 수없이 많은 일을 겪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거죠. 당신 살아난 거 기적이요. 기적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총을 대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5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하고 뭘 했어? 복음을 증거했어. 예수를 증거했어. 누가 질려? 마귀가 질리는 거예요. 걸음 하나 살려고 가면 도망가는 거죠. 아주 여러분 사소한 생활에서요. 흔히 사회 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독특한 데서 담대함이 있어요. 이게 그 성령의 담대함이에요. 어떻게 그런 담력이 나오겠어요? 생각지도 않는 분위기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받은 자는 뭐가 다르냐? 확신이 달라. 확신에서 달라요. 뭔 확신이냐? 3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성경의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다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 증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죽음의 쇠사슬에 짓눌러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서는요. 성령이 자격이 있는 모든 능력을 아끼지 않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역사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진짜 잘 다닙니다. 신사적으로 다녀요. 신사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신사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다니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하면서 여러분. 죽도록 희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신사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판을 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뭐 귀신들이 무서워하겠어요. 아주 안 무서워하죠. 예? 갖고 놀아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갖고 놀아버려. 예수가 없으니까 갖고 놀죠. 본인은 예수가 있다고 그래.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 갖고 놀지. 감히 예수 있는 사람 누가 갖고 놀겠어요? 사단이 갖고 놀겠어요? 죽으려고? 아니거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에서요. 그런 기적을 많이 안 행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른 곳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잘 돼 있잖아. 의료계도 잘 돼 있잖아요. 기도하기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뭐가 있어요? 예수 대신 약이 있잖아요. 예수 대신 뭐가 있어요? 의사가 있잖아요. 예수 대신 주사가 있잖아요. 물론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요.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약을 먹더라도 병원을 가더라도 주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그렇다 이 말 본질이. 사탄의 역사가 골리앗처럼 무서운 모양으로 달려드는 자리에는요. 성령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호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떤 이적 기사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알았다 이 말이죠. 안 믿으려고 그래. 저도 보면은 그런 이 한국 문화에 있다 보니까요. 같이 길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목회자들이 만났을 때 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머리는 똑똑합니다. 머리 똑똑하고 잘합니다. 아주 설교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능력이 없어. 뭔가 이상해. 다른 데 보면은 뭡니까? 무식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능력이 있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가 뭐겠습니까? 능력이 나온 거잖아요. 입만 살아갖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입만 이렇게 돼가지고 똑 부러진다고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없는데 되겠어요, 하나님? 예? 능력을 받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숙제예요, 나의 과제고. 믿어보려고 해.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더 크게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요 어디서 오냐 이 말이요. 확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복음만 전할 거야. 예수를만 이야기할 거야. 내 환경이 어쨌든 간에 나는 내 환경 주어진 곳에서 난 예수만 증거할 거야. 예수만 자랑할 거야.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증거하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의 그런 성령의 이 캐릭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몇 년을 다녔고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전도사님이고 내가 목사니까 소위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속이지 말라 이 말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영을 받지 아니하노니.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안 속여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해야지. 그런 사람이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던져주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때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돼요? 우리의 확신은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돼요. 조용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 맞아요? 반문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병든 사회를 오늘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사회가 병들다 보니 왜 사회가 병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병이 들다 보니까 그런 병든 사람들을 모이는 사회를 구조하다 그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병든 사회가 된 거죠. 끔찍한 6.25 이 6.25 전쟁이 금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2년이 지나더라고요. 72년. 우리 중에는 72세 이하 72세 안 됐잖아 우리는요. 우리 몰라요. 그 처절한 전쟁의 비극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72세 이하는요 이 처절한 전쟁의 비극 전혀 맛보지 못하는 세대요. 그래서 이 전후 세대는 우리 국민 전체의 70% 이상에 해당돼요. 다수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몰라요. 엄청 전쟁이 무슨 사람 모르는 거예요. 매년 6월 25일만 되면 우리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숨져가 많은 우리 선배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국군들이. 그런 선배들을 생각하는 겸손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느냐. 그냥 6월 25일에 저도 그냥 보냈어요. 예. 6.25 정말 우리 국군들 젊었을 때 20살, 19살, 21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죽었잖아요. 그런 자들의 핏값으로 우리나라가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72년 전에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자, 72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72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한번. 그때 6.25 전쟁이 펼쳐져 가지고 총성이 여기저기서 그냥 탕탕탕 소리가 나고 죽음의 정막에 깔린 어느 고지의 후미진 골짜기에서 엄마 하고 부르짖으면서 서서히 죽어간 그 젊은 국군 아저씨들. 그런 우리 선배님들이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마시고 큰소리 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면서 부모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맞서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다 말없이 끌려가 사라져버린 수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당했습니까 여러분? 처참하게 총살당하고 말이죠. 죽창에 찔려 죽고 말이죠. 공산당들에게. 공산당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 피가 이 땅을 적셨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튼튼한 반석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핏값으로 세워온 교회인데 여러분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희생의 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다 해가지고 예배들이 뭐 영상 예배 드리니 어쩌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 뭔데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면접이 좁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전쟁을 모르는 전후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요, 어떤 여론 본부에서요, 이 내용을 조사했어요. 이 나라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민주주의 체제든지 공산주의 체제든지 통일만 되면 좋겠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13%,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이요. 그 이 13%, 이 100명 중에 13명 정신없는 사람들이 대학생들만 따로 조사하니까 1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2사람의 대학생이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으니 통일만 되라 이 말이요. 통일만 돼갖고 어쩌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무 전쟁에 어떤 끔찍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잠꼬대 같은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요. 여러분, 개에게 물리지 않는 사람이 개 무서워하겠어요? 개에 물려본 사람이 개가 진짜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전쟁 한번 경험한 사람은 끔찍해.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끔찍하다고 끔찍해요. 네. 경험 안 해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공산당이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냥 통일만 되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 10명 가운데 2명이 이런 판단 없는 소리를 하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미친 것처럼 날뛰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은 분명히 병든 사회고 병폐된 사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위선해서는 안 돼요. 위선. 마치 젊은이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젊은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처럼 위선하면서 악도 선도 구별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함께 병들고 함께 망하고 말 것이에요. 이런 대학생들의 10명 중 2명이 이런 판단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위 세대의 책임이겠죠. 여러분, 누가 이 젊은이들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답게 양육할 수 있겠어요?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고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게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나 깨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나 깨나.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이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귀 같은 사람도 거꾸로뜨리며 아무리 무서운 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열기 속에서 꿈만 꾸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믿음 좋은 것이 뭐냐? 믿음 좋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봐라 이 말이. 행동 봐라. 그들은 뭡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고 그들은 밖에 있는 모든 악과 대결했어요.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거침없이 만납니다. 아무리 입을 다물라고 소리쳐도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도하지 마 그러니까 싹 닫아버렸어요. 저부터서. 그래서 뭐라고 딱 말하냐면은 요즘에 노방전도는 잘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누가 결정을 했어? 그 노방전도 하고 나가면은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데 지대 본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못 나가요. 그걸 다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말 하냐고 성도들은요 더 뭡니까? 활기쳐버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병든 사회를 앞에 놓고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세요.
자기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해도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치 다 모든 것을 이해를 한 것처럼 이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악은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여러분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셔야 돼. 뭘? 예수를. 예수를 가지고 이 사회를 치료하러 가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는 꿈이죠? 성령이 주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냐? 성령은.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곳으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천국 간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날마다 살면서 성령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속아 넘어간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속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도행전을 봐봐요. 성경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보셔야 돼요. 4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물어봐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받았으면 나 성령 네 안에 있잖아. 그럼 그 특징 뭡니까? 이런 특징 여러분 4가지 특징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면서도 물어보십시오. 자면서도 물어보세요. 만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참해진 인생을 살지 않겠으니 뭘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증인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증인. 아멘. 사랑하는 저 성도 여러분, 금년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 그냥 빈둥빈둥 지나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21년 동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뭐가 가장 생각납니까? 뭘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게 딱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가지고 남은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은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증인의 삶 살아가야죠. 아멘. 증인의 삶.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네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 계시고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들은 걸 계속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찬양하시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여쭈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았습니까? 그래요? 받았어요? 받은 증거가 나에게 있어요? 받은 캐릭터, 받은 특징이 나에게 있어요? 뭡니까? 여쭤보셔야 돼요. 여쭤보셔서 여러분 금년에 남은 해를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음으로 받고 뭡니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관심사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자들은 불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며 예수 전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삶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담대함을 가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어떠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은 자가 되어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특징을 가지는가 아버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특징을 다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관심사를 아버지시여 벗어나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특징,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담력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